오늘 아침 7시 32분 창밖으로 비치는 흐릿한 새벽빛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잠에서 깨자마자 아이고 삭신이야 하는 탄식과 함께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한숨을 내쉬지는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세월의 흔적을 발견하고 자녀 걱정이며 노후 걱정으로 마음 한구석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것을 경험합니다. 지하철 2호선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 힘없이 고개를 떨군 채 스마트폰만 뒤적이는 중년의 아주머니, 공원을 할 일 없이 거닐며 먼 산만 바라보는 어르신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열정은 식어버리고 예배는 습관이 되었으며 기도는 중언부언이 되어버린 우리네 식어버린 가슴.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가장 아픈 현실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향하던 두 제자의 발걸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어깨는 지금 여러분의 어깨보다 수만 배는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토록 믿고 따랐던 스승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과 냉소뿐이었습니다. 다 끝났다. 이제 무슨 희망이 있겠어? 라고 말하며 터덜터덜 걷던 그들의 뒷모습은 오늘날 삶의 무게에 눌려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절망의 길 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들의 차가웠던 가슴에 다시 불을 지피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영적 뜨거움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견디는 인생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생명의 불꽃으로 세상을 이기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 식어버린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왜 뜨거워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지 그 7가지 영적 비밀을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위로와 도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 상황을 먼저 돌아볼까요?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병이 들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고 착각하며 스스로를 영적 고아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차갑게 만드는 영적 맹목의 상태입니다.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수킬로미터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정작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구절의 배경을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메시아라는 선입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가린 것은 슬픔이었고 불신앙이었으며 인간적인 계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들 곁에 부활의 몸으로 와 계셨지만 제자들의 영적 주파수는 여전히 무덤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현실 적용 방법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주님이 부재하시는 증거로 보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이 일하시는 현장으로 해석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주님, 오늘도 제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식어버린 가슴을 데우는 첫 번째 성량은 바로 임재의 확신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암 선고를 받고 병실에 누워 계실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창가에 비치는 햇살을 보며 문득 깨달으셨답니다. 아, 내가 숨쉬는 이 순간도 주님이 내 폐에 공기를 넣어주시는 거구나. 그 작은 깨달음이 집사님의 눈을 열었고 병실은 곧 찬양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안방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아픈 무릎 곁에 계십니다. 눈을 감고 마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 임재를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슴은 이미 미온수처럼 따뜻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그 따뜻함을 넘어 어떻게 하면 불같이 타오를 수 있는지 두 번째 비밀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려면 반드시 연료가 필요합니다. 영적 화력을 유지하는 최고의 연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졸음만 와요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대하기 때문이며 내 삶과 연결된 생명의 언어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들을 풀어 설명해 주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비로소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풀어주시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닫혔던 의미를 활짝 열어 보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설명하시자 흩어졌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며 가슴에 불이 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며 우리 가슴에 불을 지피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대하는 현실적인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연애 편지로 읽으십시오. 큐티를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들으십시오. 글자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심장을 만날 때 여러분의 냉랭했던 가슴은 용광로처럼 변할 것입니다. 어느 70대 성도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말씀에 큰 감흥이 없으셨던 분인데 고난 중에 시편 23편을 묵상하다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구절에서 멈추셨답니다. 그 골짜기가 바로 지금 자신의 처지임을 깨닫고 주님이 지팡이로 자신을 지키고 계심을 믿게 되었을 때 가슴이 터질 듯한 감격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분은 성경만 펼치면 눈물이 나신다고 해요. 여러분, 말씀의 불길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장악하게 하십시오. 성경을 펴는 순간이 여러분의 가슴이 예열되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데워진 가슴은 쉽게 식지 않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나누는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적 뜨거움은 혼자 독수 공방하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주님과의 깊은 사귐, 즉 교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만 드리고 바쁘게 교회를 빠져나갑니다. 주님과 진지하게 마주 앉아 대화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일방적인 요구만 늘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제가 사라졌기에 우리 마음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식탁 교제는 유대 문화에서 가장 깊은 친밀함과 수용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떡을 떼어주시는 행위는 성만찬을 연상시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순간입니다. 배경적으로 볼 때 제자들은 이 친숙한 손길을 통해 비로소 주님을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절박하고도 친밀한 연합을 원하십니다. 그 연합이 있을 때 비로소 영적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식탁 기도부터 바꾸십시오. 단순히 감사히 먹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음식을 주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고백을 담으십시오. 또한 하루 중 단 10분이라도 주님과 차 한잔 마시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곁에 있으니 참 좋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실제로 한 중년 성도님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하나 비워두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믿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서러운 일, 기쁜 일을 조용히 말씀드린답니다.
그 시간을 통해 그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따뜻한 위로와 평안을 얻고 다시 살아갈 열정을 회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엠마오의 식탁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식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의 따뜻한 손길이 여러분의 지친 어깨를 어루만지게 하십시오.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될 때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가장 뜨거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결단, 네 번째 비밀로 가보겠습니다. 뜨거움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엠마오 제자들은 가슴이 뜨거워지자마자 자리를 팍 차고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이 은혜는 받지만 내일부터 잘하자, 나중에 여유 생기면 봉사하자라며 미룹니다. 영적 뜨거움은 미루는 순간 식어버립니다. 불은 계속 타올라야지 꺼진 뒤에 다시 붙이려면 몇 배의 노력이 듭니다.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여기서 곧 그때로 일어나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날이 이미 저물어 위험한 밤길이었지만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이 행동의 배경에는 놀라운 우선순위의 변화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피곤해서 쉬고 싶어 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 가슴이 뜨거워지자 피로도, 어둠도, 위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즉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복된 뜨거움은 우리를 예루살렘, 즉 사명의 현장으로 이끕니다. 여러분도 오늘 결단하십시오. 미뤄두었던 용서가 있다면 지금 전화기를 드십시오. 중단했던 기도가 있다면 오늘 밤 무릎을 꿇으십시오. 나중에라는 말은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 즉시 움직이는 것이 영적 온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한 은퇴 집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수년간 교회를 떠나 계시다가 어느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그분은 다음날 새벽 예전에 상처를 주었던 이웃을 찾아가 먼저 머리를 숙여 사과하셨습니다. 그 즉각적인 순종이 집사님의 식었던 영혼에 지속적인 성령의 불길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순종은 불꽃을 일으키는 바람과 같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내가 외면했던 가정입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사역의 자리입니까? 밤이 깊었다고 몸이 힘들다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가슴이 뜨거울 때 일어나는 자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뜨거움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5번째 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불은 옆으로 번지게 마련입니다. 내 가슴만 뜨겁고 끝난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적 뜨거움의 완성은 내가 만난 주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간증에 있습니다. 우리는 쑥스러워서 말주변이 없어서 침묵합니다. 하지만 침묵하는 불은 금방 사그라듭니다.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자신들이 경험한 사건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간증은 세련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길에서 경험한 일과 식탁에서 만난 주님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배경적으로 보면 이미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도 주님의 부활 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사람들이 만나니 그 열기는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의 뜨거움을 나누며 공동체 전체가 불타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실천적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나 친목 모임에서 세상 사는 이야기, 자녀 자랑만 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라고 딱 한 문장만 나눠보십시오. 아니면 가족 단톡방에 오늘 본 성경 구절 한 절을 올리셔도 좋습니다. 입술을 열어 주님을 시인할 때 내 안의 불꽃은 더 견고해집니다. 어느 권사님은 시장에서 채소를 파시면서도 늘 싱글벙글하십니다. 손님들이 비결을 물으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그래요라고 한마디 하신답니다. 그 작은 간증이 차가운 시장 바닥을 훈훈하게 만들고 실제로 여러 명을 전도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간증은 전도이기도 하지만 내 영혼을 지키는 방패막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입술에 주님의 이름을 담으십시오. 여러분이 만난 따뜻한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말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슴에 더 큰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뜨거움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6번째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단순히 흥분이나 일시적 감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뜨거웠다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갑게 식어버리는 냄비 신앙은 위험합니다. 진정한 영적 뜨거움은 감정의 기복을 넘어선 지속적인 영적 온도입니다. 성경 구절을 다시 묵상해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2절 후반부입니다.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뜨겁다는 단어는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해서 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의 신학적 의미는 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일시적인 충격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세계를 변화시키는 본질적인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감정은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성령이 주시는 불은 고난 속에서도 은은하게 타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만 뜨거운 신자가 아니라 사방이 막막한 상황에서도 영적인 온기를 잃지 않는 뿌리 깊은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다. 영적 온도를 유지하는 비결은 규칙적인 경건의 습관입니다. 뜨거운 물을 보온병에 담아두듯 정해진 시간의 기도와 말씀 묵상은 우리 영혼의 온기를 보존해줍니다. 감정이 메말랐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의지적으로 찬양을 크게 부르십시오. 내 가슴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낄 때가 바로 무릎을 꿇어야 할 타이밍입니다. 평생을 기도로 사신 한 목사님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나는 매일 아침 내 영혼에 불을 붙이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는 날에도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어느덧 성령의 미세한 불꽃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영적 온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눈물이 나야만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 그것이 가장 무서운 뜨거움입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뜨거움으로 세상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이 모든 뜨거움의 완성을 향해 가겠습니다. 결국 영적 뜨거움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변화된 인격과 삶입니다. 엠마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변했고 말이 변했으며 인생의 목적지가 변했습니다. 진짜 뜨거운 사람은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분은 뭔가 달라, 가슴이 따뜻한 분이야라고 느끼게 됩니다.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그들은 이제 과연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확신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연이라는 단어에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태워버린 확신의 불꽃이 담겨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뜨거움은 제자들을 순교의 자리까지 이끄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배경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이후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완성된 불의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단순히 종교인으로 머물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의 사자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차가운 냉소와 비판을 버리십시오. 대신 주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품어주십시오. 식어버린 이웃의 가슴에 여러분의 온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나의 변화된 삶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권사님의 사례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매우 성격이 불같고 차가웠던 분이셨는데 엠마오의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따뜻한 어머니로 변하셨습니다. 동네 아이들, 어려운 이웃들을 늘 따뜻한 밥상으로 맞이하셨죠. 그 권사님의 장례식 때 수많은 사람이 찾아와 권사님의 따뜻한 가슴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뜨거움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여러분의 마음도 혹시 식어 있지는 않으셨나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시며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붙이고 계십니다. 그 불길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은 뜨거워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길이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여 평생토록 식지 않는 거룩한 열정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어떻게 다시 뜨거워졌는지 그 7가지 영적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둘째, 말씀의 불이 가슴 속에서 타올라야 합니다. 셋째, 주님과의 친밀한 식탁 교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넷째, 즉각적인 돌이킴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간증의 입술로 뜨거움을 전염시켜야 합니다. 여섯째, 감정을 넘어 지속적인 영적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곱째, 성령의 불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7가지 비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끝난 후 바로 그 자리에서 잠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식어버린 가슴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그 짧은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작은 불꽃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뜨거움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또 다른 식어버린 영혼을 깨우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결단이나 은혜 받은 내용을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을 다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그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이제 절망의 엠마오를 떠나 승리의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